잠언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또 어디에서 얻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큰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지 모르니 자꾸 이제 남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SNS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데서 이제 행복한 척, 막 그럴듯한 사진들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결혼을 한 신부는 자신의 행복한 그런 것들을,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들을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맛있어 보이는 상차림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혼집을 예쁘게 꾸민 집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확인을 받는 거죠.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최면을 걸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최면을 걸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지는 자신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이제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라고 보이지만 오히려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남들 신경 쓰지 마, 너만 행복하면 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보물찾기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로또처럼 행운아에게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처음 보시면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도 복되도다 라고 끝을 맺고 있죠. 13절 한번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곧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지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이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왜 행복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지혜는 은, 정금, 진주, 심지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캐릭터가 도널드 덕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부자인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 도널드 덕의 그 행복은 무엇이었냐면 금화가 가득한 방에서 맨날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금화를 헤치면서 막 수영을 하면 그 행복하다 했던 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행복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평생,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의 실상은 마냥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죠. 또 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아이를 낳습니다. 행복만 할까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무엇을 얻기를 원하지만 얻기를 바라지만 막상 얻고 나면 행복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지혜를 얻어 받는 복은요, 은이나 금, 진주,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이 주는 복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던 사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오래 사는 것이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소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보다 지혜를 더욱 귀히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6절은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행복하겠죠. 여러분도 갖고 싶죠? 부귀와 장수. 네. 지혜는 양손에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은 자에게 복이 될 거라는 거죠. 장수,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기 힘든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겐 이것들이 선물로 거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장수와 부귀만을 쫓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이 아닌 지혜를 구한다면 그 장수와 부귀마저도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길은요 또 즐겁고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즐겁다는 것은 잠시 기뻤다 사라지는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이 마음속으로부터 기쁜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떻든 관련이 없이 상관없이 마음 안에서 생겨난 기쁨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구약학자 카일 델리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참되고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규정된다 라고 했어요. 즉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19라고 명명을 바꿨나요? 그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지혜가 주는 선물인 복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얻은 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게 붙잡은 자들로 바꿔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는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할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또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죠. 지혜를 굳게 붙잡은 자들에게 이 지혜는 무엇이다? 생명나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죠. 이 여기서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각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만 걔가 유명해서 그것만 많이 아는데 그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의 풍요로움 그리고 풍성한 생명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나무를 그들이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바로 그 생명나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지혜를 얻은 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끝내죠. 19절, 20절 이 두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혜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 땅에 기초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설계하고 우주를 세우시는데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이슬이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이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알고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혜는 은, 정금, 진주, 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장수, 그 복은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 그 복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얻지 않은 자들은 그 지혜를 얻지 않은 사람들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귀와 영화, 나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만큼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가장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다면,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멀리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복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삽시다.